오늘 하늘뜻 벽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민족교회 손장일 장로님께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민족교회 손장일 장로입니다. 향기나는 이웃이라는 향림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수 있다니까 너무나 떨립니다. 국악과 또 양악이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을 또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향림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을 잘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뜻을 새기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향림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항상 또 오래 다니시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보이지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 아름다운 음악과 또 여러분들 교우들의 마음을 그 찬송서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김현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제 말씀을 나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친절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께 혹시 심려를 끼치고 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 교우님들의 자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림교회 여러분,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평신도 기독인 연대가 주최하는 평신도 강단 교류의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민족교회에서도 1년에 4번 평신도 설교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예배의 주요 구성원인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자세가 바뀌고 교회를 개혁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향림교회는 교회 개혁의 가장 앞장선 교회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교우님들의 넓은 자비와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성서 본문 중 구약은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매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한 가족이 주님 예수의 계보에 등장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본문을 차분히 저는 묵상하다 보니 오늘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너희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탐욕의 눈이 멀어 사랑할 마음도 없구나. 사랑이 부족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자만심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사랑이 부족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은 모압 여성 룻입니다. 룻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을 비롯하여 집안의 남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자라나고 익숙한 자신의 친정과 친척을 떠나 모든 것이 생소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동서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명령에도 룻은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의 이 고백은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방 여성이었던 룻은 결혼 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룻기는 그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이 깊은 신앙 고백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이 의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신중하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법에 따라 팔려고 내놓은 엘리멜렉의 밭을 우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룻도 책임지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계산 후에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거부하자 보아스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밭의 소유를 본인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룻의 가문을 지키고 진심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행한 일을 보면서 저는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성과와 이익에 집착하여 이웃을 그저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보다 모든 것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까? 각박한 현실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눈 감고 침묵하는 기독인들의 현실을 책망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랑, 룻과 같은 신뢰 속에서만 왕의 가문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명성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민족교회는 올해로 창립 32주년이 됩니다. 향림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고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지난 32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가난한 교우가 소외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전적 형편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그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디기도 했지만 그 원칙이 지켜지면서 교우들의 평등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우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큰 아이를 논산훈련소에 입소시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지 않은 이별이었지만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큰 아이는 애써 태연한 척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인 저는 아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받쳐 오르는 울컥함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에서 놓칠 새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잠시 다녀올 아들 하나, 군대 보내는 작은 일에 오열이 복받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사건이 생각난 순간, 그 순간 저는 매우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을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향림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 중에 주님 뜻을 헤아리는 묵상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로 기도하고 잠시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 새민족 교우들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소원만 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웃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읽은 어느 책에 보니 소원 많이 빌어서 성취될 것 같으면 중국이 벌써 월드컵에 몇 번이고 우승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랑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새민족 공동체에서는 문익환 목사님의 생가인 통일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예쁜 수유리 산자락의 아담하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사셨던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 나오셔서 반겨주실 것 같았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연결식에서 가슴 아프게 외치던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였는데 통일의 집에서 다시 그때 영상을 보니 당시 울컥울컥하며 긴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열사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외칠 때마다 그분들을 향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저희 심장을 얼마나 콕콕 찔러대는지 슬프고도 중한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향림교회와 함께 하셨던 홍근수 목사님께서는 분단된 민족이 국가보안법의 압제에 신음할 때 통일운동의 선두에서 십자가를 현장에서 지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인들이 입으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을 그토록 외치시던 화해와 평화의 물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냉전체제 이념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세력은 정의와 평화가 한반도에 꼽히는 것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단이 아닙니까? 애초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것도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까?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온 난민들을 이슬람 종교라 비난하며 쫓아내는 것도 분명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마치 전염병을 가진 병자 취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양 호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메마르고 어두워서 사랑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 봉사로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는 전혀 없이 늦지막이 예배만 참석하여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배운 교우 간의 사랑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담당한 교우들이 힘들어하여 고통받고 신음할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눠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직업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저는 창업 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유지되어 온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왜 이 쉽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나름 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살핍니다. 너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소중한 내 이웃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는 계명을 실천하려 애씁니다. 현실을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경제생활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요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바닥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 민중을 억압한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가 망해, 주 52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이 망해, 이런 근거 없는 뉴스를 퍼나르며 이제껏 누렸던 것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동하여 민중이 고통받는 어두운 과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민족 분단의 벽을 헐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걷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까지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무엇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할 조건을 따지고 나와 다르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하여 늘 사랑으로 실천하여 진리에 이르는 향림교회가 되시기를 빌며 몸소 사랑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에 연대하는 새민족 교회를 비롯한 이웃 교회와 늘 함께 동행합시다. 마지막으로 새민족 교우들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 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라. 새들아 노래 불러라. 나는 흘러 흘러 적실히 메마른 이 내 강산을.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 올라라. 누더기 인생을 불질러 버려라. 바람아 불어오너라. 나는 너울너울 춤추리 이 언 땅 녹여내면서.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 멍든 사랑아. 살같이 찢어지면서 뼈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 손정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뜻 표기를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다가 손 장로님과 만나 대화를 하고 또 보내주신 초고를 제가 나중에 읽고 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다. 따라서 쓰러뜨려야 할 것도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지겠죠? 좀 가벼운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는 서울로의 통일사회부에서 주관하는 평화기행으로 오키나와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든 묵직한 그런 역사의 무게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나 고민이 우리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함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크고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 전에는 오키나와가 어디에 붙었는지 또 그 역사와 전통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현재는 일본에 속해 있지만 150년 전까지는 독립왕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나 사람들의 정서도 일본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가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본토에 강제 편입시키고 그 후에도 수많은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일제 식민 치하의 경험을 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매우 닮았다 하는 것을 가서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1시간 정도 배로 떨어진 도카시키라는 섬에 들러서 그곳에 얽혀있는 역사를 배웠는데 어찌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 섬은 자기 땅을 점령한 일본군과 미군들 사이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집단 자결을 선택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1945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이웃과 가족을 죽이는 것이 내가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머나먼 곳에까지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조선 남자들이 그곳까지 끌려가서 동굴을 팠고 그 동굴 안에는 미군 함대를 향해서 돌진할 일본의 자살특공대 배를 숨겨 놓았습니다. 또 마을 한편에는 빨간 지붕집이 있었는데 당시 섬에 진주한 550명의 일본군의 성노예로 시달린 7분의 조선 여성들이 끌려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섬 주민 한 분이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여성운동가로 활약을 해오신 분인데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만 하더라도 147개소의 위안소가 있었고 그 위안소의 역사를 정리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간 한 장소인데 그곳의 이름은 아리랑 공원입니다. 아리랑이라는 그 한국 이름이 붙은 이 공원은 약 20년 전에 1000명도 되지 않는 그곳 섬 주민들이 돈을 출연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한많은 생을 살다간 조선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크진 않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가보고 하나하나 정성이 박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지역에 흙을 파고 남녀노소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자기를 굽고 거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림부터 어른들의 그림까지 수천 점의 도자기가 먼저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져온 돌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고 한반도를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전체가 생명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이르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번 세워놓고 방치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출연해서 가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가까운 가족들과 부모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했었던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아픔을 넘어서 타민족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정성을 이토록 다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았죠. 그건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에 대한 사죄가 아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민인가? 아니 그것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했었던 역사의 아픔과 고통에서 그들은 사랑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은 실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한 철학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삶의 재발명이다. 사랑의 시작은 따라서 불가능의 극복이다. 저는 이 철학자의 주장이 성서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새롭게 지어지고 그 사랑을 동력으로 삼는 신앙 공동체는 세속 질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발명해가는 집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요, 과부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곤 했었던 모압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실하고도 끈질긴 사랑으로 새 삶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삶은 절망과 죽음으로 이어진 궤적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질병과 파멸이라는 후손을 낳았었던 그 여인의 삶, 심지어 그것까지도 죽어버리고만 그 여인의 마지막 끝, 그 절망의 궤적을 되돌려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창조해낸 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의 주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상하리 많지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은 숨어 있습니다. 숨은 남편과 아들을 되살려내는 그런 흔한 기적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 그것은 룻입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보여진 룻의 충실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취를 암시합니다. 룻의 사랑이 신성한 세계를 열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관례에 따라 일하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한 분으로 그려지지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하는 옛 방식의 제사를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죽은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한 사람은 죽은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는 있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옛 삶의 답습, 죽은 행위의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새 삶을 지어간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으뜸가는 계명에 관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고 그 대답으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삶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요청이 됩니다. 사랑을 절대적인 것으로 요청하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대체적으로는 탁월한 발견이요 장점입니다. 그러나 간혹 때로는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인 경우는 누구나 사랑의 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요청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사랑이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새 삶의 실험이 아니라 밖을 향한 요구가 될 때 그것은 맹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태만에 빠지고 심지어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파괴하는 기만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녀와 형제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종교가 있고 수천 개의 사랑의 언어가 떠돌지만 옛 삶의 답습만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현대 영성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토마스 머트는 우리에게 저항과 신비를 겸비한 영성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모였던 수련생들에게 그가 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삶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새롭게 지어가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심정의 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방의 열매를 맺도록 삶을 지어가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지요. 죽은 행위를 답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초대를 따라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